스위스가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미국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평생을 통해서 신학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위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엄청난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가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서 깨달은 바는 위대한 신학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학교에서 스승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부모나 스승이나 직장의 상사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와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와 저와 여러분을 맞바꿀 정도 하나님을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와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이십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역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쉬운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소낙비가 따르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합니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른 풀들이 소낙비가 내려서 생명력이 파릇파릇 올라오듯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일 여름철 소낙비가 없다면 대지 또 초목도 사람도 모두 다 메말라서 결국은 시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독일 시성 괴테는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신속히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신속하게 깨달아 알아차리고 이것을 포착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다스려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오직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의 가정이, 그와 그의 가정이 온통 세상의 물로 홍수로 심판당하 다 쓸려 내려갈 때, 죽어갈 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과 은혜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란 사랑으로 값없이 거둬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노아가 특별히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 노아가 어떤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어떤 잘난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때문에 전적으로 거저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노아는 심판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 해 동안 피 한 방울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서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때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힘만으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국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성공하겠다는 커다란 포부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의사당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떡하니 잘 차렸습니다. 그는 유명한 변호사, 그래서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자 도서관에서 남보다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식을 많이 쌓았고 어떻게 변호를 해야 내가 사건을 수임한 사람을 이기게 할까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오랜 시간 연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날로 명성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중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병원에 입원해서 생각하니까 자기만 낙오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더 성공적인 입지를 다져나가는 자기만 낙오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어. 우울증에 빠져 그거 심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났어. 그것이 심해져서 이 사람은 결국은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기도까지 하고 그런 어려운 중에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가? 그러고 자신을 한탄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예수 이름을 전해줬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 힘만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는 심히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안 읽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한 갈등과 마음의 고통과 그 가운데 하나님 자기를 어루만지며 베푸시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은 것을 시로 썼어요. 그리고 찬송과 가사를 적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자주 애창하는 찬송가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포효는 임만을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는 비록 변호사로 한때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성공이 되지 못하고 거기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시인이 되고 당대에 아주 존경받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영국 문화사에서 그 이름을 빼놓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그가 바로 유명한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 여러분 찬송가 190장을 펴보면 왼쪽 위에 윌리엄 쿠퍼라고 딱 써져 있어요. W 쿠퍼라고 써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바로 당대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요 문학가요 찬송가 작사가가 되어서 존경받는 인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태계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비와 바람을 쥐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생태계 중에 빛과 바람과 공기가 없이, 또 비가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식물과 사람마저도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뭐라고 그러냐?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예수 믿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신앙이 자라고 또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잘 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모든 것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도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되지 않는 것이며, 아까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변호사로 대성을 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정신착란증으로 여러분 주저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름지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가뭄의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아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은혜, 은총, 아름다움, 행복, 최상의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카리스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거저 베푸시는 그러한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거저 공짜로 거저 베푸는,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을 바로 이 카리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요, 또 믿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든 축복도 행복도 보호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물을 주면, 은혜를 받으면 살짝 피어나잖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탈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산 한 어린 흑인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밖으로 나와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하는 여자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인사를 하던 꼬마아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 샤워원으로 뛰어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어깨에 들쳐매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이가 죽었을 텐데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겨우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를 살려주었던 경찰 아저씨를 찾는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20년 전에 그 경찰관은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똑같은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에 의해서 살아난 그 아이는 자기를 살려준 이 경찰관 아저씨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거의 보살핌을 받을 수조차 없었고 공부는커녕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온 자녀들인지라 그 형제들은 다 남의 것을 훔치고 나쁜 짓을 하다가 교도소에 들락날락거렸지만 이 아이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로 생명을 구했는데 나도 그 경찰관 아저씨처럼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경찰관이 되겠다는 포부가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선할 수밖에 없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부해서 결국은 남을 돕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경찰관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쉬운 한글 성경이에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지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는 디도서 본문 2장 12절 전반부에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열매 맺도록 양육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경건치 않은 것과 또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베푸셨냐면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리고 또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살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경건치 않은 것, 됐던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 로마서 6장 13절 이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시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불의의 도구, 마귀의 죄 짓는 도구로 자기 자신을 도구로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마귀가 너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을 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를 떠나고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모든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짓는 마귀의 도구로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은혜 받은 사람을 마귀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도리어 죄를 다스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도리어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은혜를 받는 것을 죄 짓는 면죄부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죄 짓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면서 죄의 종으로 죄 짓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즉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은 결국 사망이 일어나.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죄 짓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로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은혜 받은 것과 구원받는 것을 병렬옥으로 동의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헛되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진정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헛되이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헛되이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디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여기에 버리게 한다는 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욕을 지속적으로 계속 거부한다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정욕을 거부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죄된 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어느 한순간만 거부하고 때에 따라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것을 항상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정욕, 이 세상 정욕을 한두 번 거부하다가 마침내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 정욕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바울은 세상의 정욕을 쫓아 경건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같이 열거합니다. 이 경건치 않는 삶을 사는 것, 이 세상 정욕을 여러분 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의뢰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여기 보면 경건치 않는 삶의 모습, 죄의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수록된 이 죄의 목록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런 죄의 열매가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은혜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여러분 이걸 읽어볼 때 이건 나에게 좀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다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정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같은 경건치 못한 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거부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정욕을 쫓아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세상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뭐가 역사해요? 죄의 정욕. 죄의 정욕을 계속 물리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다 우리 중에 있어요.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 우리 지체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경건치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거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정욕을 붙들려 살면, 세상 정욕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다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오니라. 아멘. 세상 정욕에 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정욕을 거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정욕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서로 여러분 대립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고 임할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하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치 않는 것들과 세상 정욕을 계속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뭐가 차오냐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는 본문 디도스 2장 12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고, 이 근신함은 뭐냐면 충동을 올바로 자제하는 것. 어떤 충동이 일어났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근신하는 거라고 그래요. 어떤 충동이, 악한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신함이에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악한 충동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의로운 불의의 도구로 우리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모든 경건치 못한 것을 다 내어줬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악한 충동을 짓누르고 선한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고 또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경건이 뭐냐? 경건은 정결하게 사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경건을 야고보 사도는 정결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아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악한 충동에 내어주지 않아요. 의롭게 살도록 자기를 지켜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 이 세대를 본받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세속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나 자기나 구별된 힘이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는 술 안 먹는 거, 또 하나는 담배 안 피는 거.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물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게 들어와요. 세상 정욕이 들어옵니다. 온갖 경건치 않은 불의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아요.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기사를 봐도 더러운 것만 봐요. 비디오나 TV를 봐도 더러운 것만 골라봐요. 행동을 해도 더러운 곳을 찾아가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기다리게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재림하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를 대비하여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여러분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복스러운 소망의 날을 기대하면서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온 장래에 영광 중에 나타나실 재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신부 단장하고 기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건 아무 상관없고 신부로서 단장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여러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기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신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 재림하실 때 아름답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 단장을 하고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을 여러분 기름 준비를 해요.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기름 등만 가지고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나타났어요. 기름 사서 와보니까 이미 신랑은 들어갔고 문은 닫혔어요.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스러운 소망,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대비하여 신부로서 기름 준비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온 장래에 나타나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주에서 깨끗함을 입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친히 열심을 내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신백성을 우리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열 처녀의 그 비유에서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름은 뭐 하는 데 필요한 겁니까? 불을 켜서 신부를 맞으러 나가는데 어두운 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결국 기름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기름이에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빛된 삶을 살아요. 경건한 삶을 삽니다. 구별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름 준비한 사람은 빛을 발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셨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기약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안에 신부된 우리들은 여러분 예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됩니까? 신부 단장해야 돼요. 세마포를 빨아야 돼요. 그렇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뭐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옷과 같은 세마포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을 계속 거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세상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은 이것이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세상 정욕을 물리치고 또 죄된 경건치 않은 것들을 계속 물리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요, 이것이 바로 세마포를 깨끗이 빠는 것이요, 주님 맞을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불온 장래에 오시는데 그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세마포를 빨고 있습니까? 이 세마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 맞을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은 곧 주님 맞을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 세상의 정욕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름 준비한 자들이 입게 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행실인 것을 오늘 본문은 선한 일로 가르쳐요.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디도서 오늘 본문에는 선한 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무슨 일? 옳은 행실. 똑같은 얘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나, 너희들은 푸른 장래의 옷을 그 예수랑 대신 예수님 맡기 위해서 세마포를 열심히 빨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세마포는 달리 빨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갈 때, 세상 정욕을 물주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세마포가 아름답게 단장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신부의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올라오라 할 때 다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마포를 준비 못했어요. 신부 단장을 하지 못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 정욕대로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부 단장이 안 됐습니다. 올라오라 할 때에 자기 이름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말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은혜 받은 것은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행동이 세상의 정욕을 물리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신부단장이 되는 거예요. 세마포를 빠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열처녀에 우리가 그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정욕을 쫓고 경건치 않는 삶을 쫓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죄의 도구로 사실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의 부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련한 처녀의 부리에 들어가요. 기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신부단장을 안 하는 겁니다. 세마포를 빨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단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땅에 남게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준비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착하고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다 기름 준비하고 다 여러분 신부단장하고 세마포를 깨끗이 빨아올고서 그날 신랑이 언제 오시는가 기다리고 있다가 영광 중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 예수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는다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와 이름 부르면 우리 모두는 다 들러 올라가야 돼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내가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시작. 소리가 너무 약해. 다시 시작. 아멘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나타납니다. 노아가 완전하고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하나님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은혜를 주니까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어요. 아까 경찰관 아저씨에게 은혜를 받은 소녀가 변화돼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경찰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변화됐듯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그만 은혜를 받아도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를 받는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각을 주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something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여? 주님 손잡고 날라리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의지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니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온전히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제는 홍수가 아니라 불심판이 임할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심판에 대비해서 너희는 산에 가서 방주를 짓지 말고 너희 마음 안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나의 주인으로 거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그 마음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의 성전을 짓지 않으면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산꼭대기에 여러분 방주를 지었듯이, 그 방주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그 방주라는 단어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성전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아크.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마음에 뭘 지어야 된다고요? 성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성전을 집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나를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누가 계셨어요? 구약시대에 성전에 누가 계셨습니까?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시울소가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우리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에 성전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아는 성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음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만 다 들려오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디도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본문 디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첫째 뭐라고 그래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계속해서 버리며 사는 것.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신함은 아까 뭐라고 했죠? 악한 충동을 제어하는 힘을 말하는. 의로움, 의롭게 살아가는, 경건함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재림하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 그런 기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세마포를 빨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장차있을 불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들려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